하늘쉼터의 신앙 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신앙 상담 시간입니다. 42번째 질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임명하여 그리스도교의 조직을 갖추시고 마태복음 5장에는 자신이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서 일종의 취임 연설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한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 왕국의 원칙과 백성들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어 거룩한 율법을 반포한 곳은 시내산이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신약의 어느 갈릴리 이름 없는 산에서 취임식을 반포하시며 신약의 언약 백성의 특성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 행위 위주의 해석으로 잘못된 부분을 재해석하시며 그 참된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애 속에서 드러내야 할 율법의 교훈을 재정리해서 반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와 함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리스도교의 왕국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하던 사상과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본질인 천국복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 천국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도달해야 하는 표준과 천국 시민이 이루어야 할 품성의 완전함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생명법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창조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빈곤하며 벌거벗은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리우던 사람이 아름다움이 벗어져 수치를 가리워야 하는 죄인의 상태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하여 입었던 무화과 옷을 최선의 것으로 여겨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옷으로 알던 상태에서 그 옷이 결코 부끄러움을 가리워주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에게 짐이 되는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대신해서 낡아지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게 수치를 가려줄 옷이 필요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점점 계명으로 이끌리면 계명이란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점점 자신의 이기심을 깨닫게 되면서 죄는 커지고 자신은 죽은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상하던 것 같았던 자신이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의 죄가 드러나고 죽은 존재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은 율법은 신령하여 죄를 드러내고 자신을 심히 죄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으로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음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자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하여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으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아는 것이 자신의 빈곤한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심령의 죄된 상태와 죄인의 교수요, 벌레만도 못한 상태라고 고백들을 하는 과정으로서 이 고백은 완전한 정결이 있기까지 계속적인 회개와 함께 이르러 오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우상들을 깨닫고 제거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과거에는 자신이 좋아하던 것을 사랑하고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는 죄라는 것과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예리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이 동반되는 과정입니다. 그저 하늘만을 쳐다보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비의 손길로 이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당신의 아름다움이 저에게 나타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란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는 오직 마음의 정결과 자아부인과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그들의 원하는 바가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며 가치 없게 여기는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를 투쟁해 보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공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이것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때입니다. 계명이 이르러 자신의 추한 상태를 깨닫고 성령을 구하면서 마음의 정결과 거룩함이 이르는 회개의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본질에서의 자유함을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고 신앙을 측정하는 척도로 생각하며 11금과 교회 생활과 봉사를 열심히 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알고 그러한 일들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께 빛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선한 일로 반응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와 다른 사람의 의를 비교하는 사람들로서 자신이 신앙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죄의 법이 지배하고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속의 죄는 다 해결되었으니 열심히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로마서 7장의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의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를 주셨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선한 일은 의를 주셔서 하는 것으로 여겨 그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간증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전부가 됩니다. 그는 자아의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창조를 전하는 능력이 없는 신앙의 생애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하는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으로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의, 품성을 얻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의 사상과는 다른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야 한다는 일념을 가지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에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서 7장에 묘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자신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만이 그의 비교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위치에 있음이 그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에게 선이 없다는 사실로 자신은 죄의 노예가 되어 악을 행하고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고민하며 그것이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어 고민하는 기도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기도로 거룩함을 얻기 위하여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자기의 이기심과 교만과 위선과 비참한 죽은 자의 상태를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을 기다리고 의를 구하며 생명을 얻기 위하여 많은 고민과 투쟁 끝에 목숨을 던지는 일념과 결단으로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완전히 비워진 심령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것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에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세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그 이후부터 자아의 부인과 죽음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설명하며 소망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르러와 천국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의를 얻는 법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세의 일시적 유익과 특권을 가치 없이 여기며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것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이 의를 얻도록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죽음의 정신을 가리킬 것이며 십자가의 죽음을 입만 열면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며 모든 심령의 정결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그러한 심령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십자가의 죄사함이 이르러 오는 경험이 일어나며 죄사함이 죄인에게 가장 큰 복으로 비로소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얻는 것이며 이것이 세리에 전파하는 내용이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말하고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두 법이 함께 존재하여 매 순간 육신에서 올라오는 죄의 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본이신 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죄의 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법만이 그의 심령 속에 거하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두 법이 존재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고민과 고백을 하게 되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의를 얻을 때 그의 심령의 평강이 이르게 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얻은 회심 이후에도 두 법이 존재한다면 평안은 없으며 투쟁의 연속일 뿐 아니라 죄를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법이 심령 속에 있는 한 하나님의 법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성전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소는 구원의 청사진으로서 어디에도 두 법이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도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고 하며 분명히 묘사하고 있고, 로마서 6장 6절에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을 멸하고 라는 의미는 죄의 법이 더 이상 자신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의를 얻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을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창조력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셔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창조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의의 법, 곧 성령이 임함으로 의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죄의 법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 죄와 사망의 생각으로 죄의 법을 쫓지 않고 영의 생각, 곧 의의 법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법을 멸하시고 의의 법을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신 완벽한 창조자이심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의, 곧 계명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계명이 지켜지는 것을 말합니다. 품성의 창조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품성의 진화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 자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개발하고 증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두 법이 함께 존재하는 이론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성경은 생명과 의와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한 것은 우리의 품성을 개선 혹은 훈련, 연습으로 개발하는 차원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모두 완전한 창조에 속한 단어들입니다. 죄인의 영역의 한계로서 경험 못한 것은 없는 것으로, 모르는 영역으로 믿지 못하게 되면 불신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인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의 말씀의 약속을 믿을 때 자신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은 창조의 능력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창조는 100%의 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생명이 창조되어 생명은 항상 온전하고 100%의 완전함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아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으로
죄의 법이 멸했음을 의미합니다.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의의 법이 기록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생명을 얻어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진 것을 말하며 생명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데 육신에 속한 죄의 법이 자신을 다스리고 의의 법과 죄의 법이 왔다 갔다 한다면 아직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전에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묘사하며 자신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그분께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리를 가리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와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리는 그 즉시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의 자녀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늘의 원칙이 그의 정신을 지배하여 죄인을 다룰 수 있고 천국 복음, 그 자신이 의를 받은 생명의 원리에 관하여 죄인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산상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창조함을 받아 죄인이 의인이 되는 단계와 특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복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경험으로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죄인들에게 이 일이 복이라고 하고 복은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천국이 이루어짐으로써 언약이 맺어짐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심령에는 계명이 기록이 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상에서 하신 첫 설교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의 내용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죄인들에게 이루어져 생명의 원칙이 회복되는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일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오로지 창조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경배자들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하늘쉼터의 신앙상담이었습니다.